예, 계시록 6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이제 뭡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어요. 예수님이 그 봉한 7인 중 예, 하나를 떼셨어요. 그런데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입니다.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냐면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생물, 또 뭡니까? 사자의 얼굴을 한 생물, 독수리의 한 생물, 그 다음에 송아지의 얼굴을 한 생물. 자,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첫째 생물입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이 누구죠? 사람의 얼굴. 그때에,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네 생물은 이 땅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는데 사람의 얼굴을 한 생물입니다. 네 생물 중에. 보니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네 생물 중에 얼굴이 사람의 얼굴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한 첫째 생물이 뭡니까? 오라 하니까 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 악을 없애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때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얘기했다는 건 사자를 얘기합니다. 사자가 하는 게 찢고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찢고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사자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말해서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불다라고 하는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붉은 거 뭐 피를 막 부르는 겁니다. 피를. 그래서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전쟁이 나서 죽게 만들고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가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요, 그 땅에 환란이 있게 하시고 엄청나게 바벨론이 쳐들어가게 전부 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유다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게 뭡니까? 사자와 독수리를 보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가서 찢어 죽이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세대가 있어야 될 일들을 이 말을 통해서, 말은 시대를 얘기합니다. 말이 막 달려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벌써 십자군 전쟁도 있었지만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런 것도 있었죠. 자, 앞으로 또 아직까지 붉은 말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나고 막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빼앗고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래요. 자,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 이때부터가 지금 2025년 시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거는 뭡니까?
셋째 인을때 시대 셋째 생물이 얘기했다는 건 송아지를 얘기합니다. 송아지. 송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 검은 말은 뭡니까? 기근을 얘기해요. 그리고 검은 말은 죄악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검다라는 거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하면서 또 뭐가 있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져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터지고 죄악의 시대가 옵니다. 심하게. 지금 2025년이 검은 말의 시대입니다. 2025년이. 그런데 왜 송아지라고 얘기했냐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뭐가 있냐면 저울에 달아서 옛날에 쌀 한 말에 만약에 5만 원 하던 게요. 앞으로 쌀 한 말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쌀 한 말에. 5만 원 하던 게 1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이 무너지는 것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된 거 잘못된 거 나눠서 공평하게 처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 공평과 공의를 전부 다 무시를 합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공평과 공의를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곰이 한쪽 발을 들어서 한 몸을 옆으로 기울였거든요. 그건 뭡니까? 공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곰이 로마 시대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누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목사들 유튜브에 엄청 많이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요.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사자가 날개가 뽑히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또 무지막지한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나오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세대를 주무르는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은 사자가 나왔는데 뭡니까? 그 날개가 뽑혔더라는 거는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사자에게 사람의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줬다라 그래요. 즉 사람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 똑같아져서 뭡니까? 악을 행하는데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와. 그게 사자의 시대예요. 그러면 곰이 한쪽 발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를 전부 다 망가뜨리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 입에는 갈비뼈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의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갈비뼈 3대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 자를 뜯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엄청난 많은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표범은 뭡니까?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그 표범의 특징이 뭡니까? 그 몸에 얼룩덜룩 점박이가 있어요. 희고 검고 즉 뭡니까? 얼룩덜룩해서 막 섞여 있는 거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막 섞인 세상을 얘기하는데 지금 2025년 얘기예요. 지금 표범 시대입니다. 앞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10나라가 연합을 해요. 그 중에 3나라가 없어지고 작은 뿔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네 번째가 로마니 목사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을 위시해서 뭡니까? 그게 마지막 때예요. 다니엘서에 있던 게 뭡니까? 발에 철과 흙이 있어요. 인종이 섞였더라. 한쪽은 엄청나게 강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종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략 지금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뭡니까? 로마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성전을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나오면서 바로 얘기하는 게 2300주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대략 예수님 오실 때가 23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275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전 세계가 정말 빠르게 급속도로 왜냐면 막 화산 나고 지진 나고 산불 나고 물도 막 오염이 되고 그럼 먹을 게 없거나 이러면 나라끼리 막 연합을 해요. 전 세계 200 몇십 개 국가가 10개 나라로 되고 그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몇 나라가 없어지면서 몇 왕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뿔이 짐승이 올라와요. 두려운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이 기근의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은 말은 뭡니까? 죄 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저울을 가졌는데 곡식을 재려면 저울로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울이 막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없어져 버려요.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자, 사람이 하루 요즘 한 데나리온은 그때 시대에 뭡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가다 하루 나가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습니다. 즉 밀 한 대에 15에서 20만 원이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하루 노동해서 한 대 박스 하면 애들 3, 4명 있으면 이걸로 모자라요. 기근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송아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 생물이. 왜냐하면 감람류나 포도주는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고요. 감람류는 기름을 얘기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 종들이나 하나님 백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종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은 또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은 해치 말라.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인된 자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송아지의 얼굴을 가진 생물 중에 뭡니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검은 말이 나왔어요. 이제 넷째 인을 뗄 때가 이제 문제죠. 넷째 인을 뗄 때는 이게 독수리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는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으니 이게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찢고 입으로 찢고 발톱으로 막 여러분 하고 또 뭡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또 보호도 해주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항상 이 뭡니까? 누구를 멸망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와 독수리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송아지와 사람의 얼굴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물들 중에. 자, 내가 봄에 넷째 임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뭐냐? 청동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놋을 얘기합니다. 놋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의 시대가 온 거예요. 청황색은. 여러분 청은 푸르고 노란색인데 그게 뭐냐면 청동이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청동이면 푸르고 뭡니까? 놋의 색깔을 갖는 거예요. 구리, 놋. 그게 청황색 말의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뭡니까? 놋뱀을 들었잖아요. 그때 뭡니까?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멸망을 당하는 시대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사단 마귀가 올라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게 뭡니까? 독수리를 통해서 뭡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움직여서 칼이나 흉년, 그러니까 기근이 엄청 심하죠. 사망, 사람들 막 죽이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7년 대환란에 속한 게 청황색 말시대입니다, 여러분.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누굽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온 짐승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신상을 세워놓고 신상이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물건이 쓰는 걸 보거든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짐승이 올라온 마지막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치를 잘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뭡니까? 법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법을 바꿔서 짐승에게만 경배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걸 어길 시에는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네 번째 인을 떼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백마, 붉은 말, 그 다음에 뭡니까? 검은 말, 또 청황색 말. 이거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그 계시록에. 자, 다섯째 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7년 대환란 때 먼저 죽임을 당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종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저들을 가만 남겨두실 겁니까? 저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 제발 좀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 옷을 다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동무들 수가 다 차기까지. 만약에 5천만 명이 필요하다. 4,989만 명이 있다. 그럼 나머지가 7년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섯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종들과 하나님이 필요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데리고 오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 다섯째 인이었죠. 여기가 다섯째 인이죠. 다섯은 하나님의 지혜 이런 뜻을 합니다. 다섯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7년 대환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 떠는 걸 얘기를 해요. 왜냐?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짐승을 믿고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게 합당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부자들, 장사하는 치들, 자유자, 하인 부리는 하인들, 종들, 그 다음에 하인 가지고 있는 상전들, 주인들, 전부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여러분 지진이 나고 막 화산이 폭발을 하고 하늘의 별들도 막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뭡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기독교인들 나 예수님 믿고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회개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 모든 자들이 뭡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전부 다 여러분 표를 받습니다.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입니다. 도장으로 성령님이 인을 쳤다고 했기 때문에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뭡니까? 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는데 기독교인 전부가 다 표를 받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마트도 못 가고요. 누가 죽었으면 장례식도 못 가고 아프면 병원도 못 가요. 그러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표 받겠다. 왜냐? 생명록 책에 이름이 없어요. 왜냐? 복음을 믿은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기 칼빈 교리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표를 받습니다. 왜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못 오시거든요.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뭘 시인하느냐? 난 죄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생명록 책에 이름 기록할게. 난 예수님 믿지만 죄가 있습니다. 죄 있는 곳에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가니? 너는 영벌. 넌 죄인. 성령님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막 말리고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긴다. 그거 뭡니까? 대환란이에요.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하늘도 망가지고. 저는 기독교인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칼빈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가 99.99%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1700년 동안 지구상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빼놓고 약 1700년 동안은 복음이 없었고 하나님 종도 없었습니다. 이것만 아십시오. 2025년 하나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겁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종의 음성을 들을 거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자기가 부자가 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건 예수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서에 새 언약을 너희한테 주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입니다. 남아있던 자가 거지, 문둥병자, 쩔뚝발이, 중풍병자 이런 자들은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안 죽였어요. 너무 불쌍해서. 다리 밑에서 노숙하고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어하는 자. 또 소경된 자. 하나님 난 어렸을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나도 진짜 앞을 보고 싶어요. 노란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우리 엄마 아빠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 또 뭡니까? 짓눌려 봤던 자. 뭡니까? 회사 사장이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원 일 못한다고 막 발로 막 짓밟아요. 짓눌려 봤던 자들. 괴롭을 너무 많이 받았던 자들.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사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선지서에 나온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밑바닥까지 떨어본 적이 있나요? 떨어져 본 적이 있나요? 분명히 바벨론 이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셨던 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조롱받고 멸시당했던 자들, 포로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자들, 소경돼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간절히 바랬던 자들, 짓눌려 봐서 슬픔과 괴로움과 힘에 돈 많고 힘 많은 놈들한테 계속 무시당했던 자들, 이들만 구원 얻습니다. 전 100% 믿습니다. 저는 마음 밑에까지 내려가 본 사람입니다. 밑바닥까지. 그제서야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는지 깨달은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시죠? 대학 교수 아빠하고 예쁘게 정말 이쁜 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교회도 열심히 주일마다 나가고 또 결혼할 때가 되니까 큰 교회 목사 아들하고 결혼해서 아파트 45평짜리 40억 50억 되는 그런 아파트 사줘서 딸하고 아들 뭡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일요일마다 예배 끝나면 커피 먹으러 가고 영화관도 가고 사랑도 해보고 날마다 행복한 사람들. 그러면서 예배는 잘 나와요. 이런 사람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아빠가 재벌이니 국회의원이니 판검사니 그러면서 유명한 교회 다니고 명성교회 다니고 사랑의 교회 다니고 주님의 교회인지 뭐 백주년 교회인지 그런 데 다니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죄가 없어지는 날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여라고 나왔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괴로운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단지 동호회 모임으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친한 친구들, 옛날부터 있었던 친구들, 또 자기 수준하고 비슷한 친구들 모여서 얘기 떠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오면 다 되는 줄 알죠?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요, 정미합니다. 대충 본다고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진노의 큰 날입니까? 왕으로 살았던 땅의 임금들이에요.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임금처럼 살고 왕족처럼 살고 장군들처럼 살고 부자들처럼 살고 강하고, 또 거기다 각 종과 자주자까지, 그러니까 주인이든지 머슴으로 살았던 사람이든지 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숨고 싶어요? 아니죠. 하는 말씀대로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행복한 자, 특히 목사들,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요 엄청난 고문을 받습니다.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엄청난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한쪽은 부패한 곳이 있고요, 한쪽은 부패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쪽은 천사들이 엄청 심한 고문을 합니다. 부패한 땅에는. 거기 누가 가느냐? 기독교 안에서 목사짓하고 종교학자, 신학교 교수들, 거짓자들이 전부 다 옵니다. 셋째 하늘에.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내가 쭉 보면서 셋째 하늘이,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갔다 왔대요. 말씀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누구한테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 자랑하면서 거짓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엄청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베드로 밑에 있었고, 내가 야고보 밑에 있었고, 내가 빌립 밑에 있었고, 내가 요한 밑에 있어서 내 얘기야.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내 얘기를 들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이든 그들에게 얘기해. 나도 14년 전에 누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자가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나도 너희보다 명색이 못한 놈이 아니다.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어지럽히느냐? 그게 누굽니까? 지금 기독교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또 얘기를 또 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 여러분 아무튼 기독교 안에서 칼빈 교리에 속는 게 예수를 믿어도 죄가 있다. 칼빈 교리입니다. 칼빈 교리 믿는 자 전부 다 셋째 하늘에 가서요, 그게 곡과 마곡 백성으로 갈 겁니다. 천년왕국 때 분명히 셋째 하늘에 뭐가 있냐면 낙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죄가 없는 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하늘나라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 옆에 뭐가 있느냐? 이 땅에서 목사로서 사기치고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막 전달했던 모든 자들.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추위와 고통과 괴로움에 계속 1000년 동안을 있게 됩니다. 1000년 동안을 고문을 받아요. 겨울에도 옷 벗겨서 일 시킵니다. 그게 고문이죠. 그게 셋째 하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 한 번이라도 생각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